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색깔이 다를 수 있고 신앙의 수준이 다를 수 있고 또 여러 모양의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표준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떤 유명세를 타는 사람이나 어떤 지적인 실력이 있는 자들을 나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내용 중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그토록 주의를 주었고 너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이때 당시에 대표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유대적 기독교인으로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무시하고 율법이나 할례 이런 것들을 통한 행위의 구원을 강조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찬성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 하신 할례를 행해야 하고 또 이러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무시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신 대속의 원리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무언가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자기들이 무언가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율법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에게 있어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또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의 것임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의 믿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율법주의의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 해외 선교를 다녀와야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헌금을 많이 해야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야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 신앙의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하고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어떤 의무감이나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 자신의 신앙의 업적을 세우기 위한 것이 된다면 율법주의에 아직 사로잡혀 있는 신앙의 상태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축복을 내가 느끼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결코 내 신앙의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에게 나는 해외 선교를 몇 번 다녀왔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금식을 몇 번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들이 두 가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육과 영의 이혼론 사상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선해질 수 없으니 육신을 가지고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반도덕주의자, 또 무율법주의자, 또 쾌락주의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기를 죄는 육체에만 영향을 줄 뿐이기 때문에 영혼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타락해도 영만 거룩하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방탕하게 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의 두 번째 전제는 그들만 높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향상된 지식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고상한 지식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높은 차원의 신비한 존재로부터 얻은 것인데요. 그래서 남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들에게는 특권의식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십자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을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거 첫 번째는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말은 우리 이 배를 말합니다. 자신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신들의 육적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고 또 술 취하고 배를 즐겁게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 쾌락주의자들 또는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저희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부도덕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즐겼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죄로 여기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죄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들은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며 세상적 가치 기준을 따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땅의 일에 마음과 생각을 쏟고 그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신뢰하고 만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멸망은 구원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세상에 먹는 것, 소유하는 것 등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부도덕한 일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여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일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소유하기를 눈물로 호소하였는데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제일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 도시로서 로마의 태역 장군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도시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이 되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지만 로마 시민의 모든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해서 면제되었고 또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도 있었고 또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그들의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경험한 바 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밝혔을 때에 그 상관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 38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이처럼 특별 대우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로마 시민권과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특권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는 하늘 시민권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로마 시민은 황제가 책임을 지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로마 황제는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자들이 로마에 가본 적도 없지만 로마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듯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도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0절 말씀에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21절에 보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가장 낮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낮은 몸은 현재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데요. 죄짓기 쉬운 그런 욕망이 있는 몸, 또 죽음이 있는 몸, 질병, 고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러한 낮은 몸이 변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었던 영광의 몸으로 적습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영광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시민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죄의 영향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진짜 참된 인생의 시작은 하늘나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땅의 인생은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곳이며 진짜 영원히 거할 본향, 즉 고향은 천국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또 다른 구원의 조건을 달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떤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인식하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영광의 왕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오직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영원한 천국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